독일에 제가 이제 산지 30, 그렇죠. 30, 이제 6년, 7년 되나? 네, 그 정도 됐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이렇게 들어오던 건 제가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그 더구나 주일날 이렇게 있는 건 더 처음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모임과 엉성한 여기 오시는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가 사연 드릴 때 힘드니까 그냥 조금 천천히 조금 편안하게 바람도 쐬고 목소리도 힘드니까 나중에 또 생각해보면 또 성공을 해야 되니까 조금 천천히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을 수도 있고 솔직히 다른 분들이랑 또 저 같은 경우는 성격상 이왕 이렇게 따르는 거 한번 화끈하게 그냥 틀려놓고 틀려보자 갈 때까지 바꾸는 스타일이에요. 사연 드릴 때 정말 있는 그대로 주님께 닿아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사연 드리려 합니다. 함께 사연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니까 저는 부끄러워서 나가기만 합니다. 메시지는 솔직히 주님의 감동으로 채워주면 메시지는 깊은 메시지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채워짐을 저희는 바라면서 이 자리에 모이고 그리고 주님의 영혼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 오픈된 마음, 어떤 말씀이 나에게 오늘 주실까 하는 그 기도 속에서만 있으면 주님께서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모두 다 함께 정말 기쁜 마음, 있는 것 다 내뱉는 그리스도로 찬양하겠습니다. 가장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정말 더워서 이제 그렇긴 하지만 만약 진짜 인생 끝에 주님을 찬양하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되면 그보다 더 축복이 있을까?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최근에 지난번에도 사수들과 성전을 모였을 때 주님 부르심을 받고 의외로 생각지도 않은 분이 생각이 정말 딱 느꼈을 때 언제가 나는 나이 들어서 할아버지가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텐데 그러지도 않을 수도 있겠다. 내가 어디에서 언제 주님을 바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겠고 그때가 두려운 것보다는 그때 그냥 다른 무엇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만 있었으면 주님을 찬양하고 그때까지도 아마 주님을 부끄러 알지 못했지. 그래도 그때까지도 똑같이 주님을 향하는 마음,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이 만남 속에 우리가 있지만 언젠가는 주님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고 있는 것이 오로지 주님을 갈망하며 생각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그리고 기도 드릴 때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집중
오늘은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 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에 예배 드려요.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만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나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도록 나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그때에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앙의 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욱 사랑했던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이 아닌 자기에게 집중하며 살았던 교만의 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태만의 죄를 회개합시다. 키리 엘레이손, 키리 엘레이손,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잠시 침묵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송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술 나누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유정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무사히 잘 보내고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무더위에 고통받고 아픈 사람들에게 인내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가진 것에 늘 만족하고 감사하게 해주세요. 어려운 곳에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필요한 곳에 도움과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에 감사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독서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런 일이 있은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뒤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얘가 너희 아들, 너희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숯불 속에 숫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숯불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숫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에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상독서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간절히 소망하오니 진리의 영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놀라운 진리를, 우리의 생명을 변화시키며 우리에게 참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진리를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어리석고 우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고 믿을 능력이 없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 말씀을 깨닫고 믿고 순종케 하시어 말씀이 약속하시는 참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가로막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입니다. 과연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어떤 일들을 이루실까요? 오늘의 삼독서의 배경이 되는 마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예수님은 그 제자를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즉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삼독서 41절에서 예수님은 예언자를 예언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예언자와 의인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즉 41절 말씀은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상을 받게 된다는 뜻이죠. 여기서 맞아들이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데코마이는 상대를 인정하고 뒤따른다는 뜻인데요. 즉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함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뜻이죠. 본 회퍼 목사님은 그리스도를 뒤따름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했는데요.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란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됨이 곧 믿음이라는 뜻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참 많은 제자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가 단 12명 뿐이다 라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 500여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발적으로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신 12명의 제자를 다른 말로는 사도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제자와 사도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자는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사도는 예수님께서 부른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이 외에도 또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요. 사도는 다른 직업이 없이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만 전념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직업인 사람들이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바로 사도입니다. 반면에 제자는 자신의 일상을 감당하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뒤따르는 사람들인데요. 바로 자신의 가정, 학교, 일터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죠. 사실 어떤 사람들은 사도가 제자보다 더 어려운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사도보다도 제자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만 집중하면 되지만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자신의 일상에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이죠. 즉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자신의 학업, 자신의 일터, 자신의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훨씬 힘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자들이 따라야 할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까지 그 뜻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뜻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은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죠. 과연 사랑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사랑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과연 제자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사랑에는 수많은 정의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공감했던 사랑의 정의는 칼 라너라는 신학자가 했던 정의인데요. 그는 사랑을 영에 복된 자기망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자기 자신을 망각하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죄가 무엇인지 다 아시죠?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앙,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욱 사랑하는 우상숭배,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교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태만을 뜻하는데요. 이 죄의 4가지 정의 중에 가장 근원적인 죄는 바로 교만입니다. 자기 집중성이죠. 어떤 심리학자는 이것을 주인공병이라고 이야기하더군요. 바로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바로 그 자기 자신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자기 자신을 망각하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집중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 자신을 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 자신을 망각하고 우리 이웃에게 집중합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을 관념적인 추상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실천적인 행위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실천적인 행위라면 과연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어떤 행위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에베소서 1장 6절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는데요. 여기서 찬미는 예배를 뜻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천적인 행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예배가 정확히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틴 루터는 예배를 고테스딘스트라고 불렀는데요. 즉 예배는 곧 그리고 딘스트가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봉사가 어우러지는 시간이죠. 바로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를 위해 봉사하며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하죠. 바로 이런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망각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신앙인들이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나 자신이 은혜 받기 위해 예배를 드리죠. 내가 은혜 받았으면 좋은 예배, 은혜 받지 못했으면 좋지 못한 예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자기 망각이라는 사실을요. 오직 자기를 망각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하나님만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도 사랑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에는 의심이 없습니다. 오해가 없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웃은 왜 사랑해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마태복음 22장 38절에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 사랑의 계명과 이웃 사랑의 계명이 서로 같은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5장에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모으시고 구원받을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으로 구분하시죠. 그 구분의 기준이 뭐냐면 이웃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 사람을 하나님 사랑한 사람으로 인정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서로 같은 계명일까요? 창세기는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의로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요.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요. 나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친구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의 원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실천적인 행위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0장 8절은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는 것이 이웃사랑이라고 전해줍니다. 우리가 받은 것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 아닌가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해서 대가를 얻으니까 나의 노력에 대한 대가라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직장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소유를 얻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돈을 내서 마트에 물건을 사니까 내가 먹고 마실 것을 내 노력으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즉 우리의 소유는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거저 받은 소유를 거저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웃 사랑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던 부자 청년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소유를 다 나누어 주겠다고.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 주겠다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자신의 소유를 다 하나님께 바치고 그들은 그것을 나누어 썼잖아요. 바로 이렇게 자신의 소유를 나눠주는 것도 자기 망각입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이웃을 더욱 생각하니까 자신의 소유를 나눠주는 것이죠. 과연 얼마나 나누어줘야 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내 재산을 다 나누어 주어야 할까요? 오늘의 삼독서 42절이 우리에게 답을 주는데요. 거기서 예수님은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나눠주는 것이 사랑이죠. 이렇게 더운 날 차가운 냉수 한 잔씩 나눠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게 크고 많은 것을 나누지 않아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이 사랑이지요. 꼭 물질을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있는 것들을 나누어주면 됩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은 재능을 나누시고, 시간이 많은 사람은 시간을 나눠주시고, 힘이 많은 사람은 힘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소유를 나눠주는 것보다 더욱 큰 이웃 사랑이 있는데요. 그것은 마태복음 10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죽은 이웃을 살려주는 것이 이웃 사랑이죠.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에게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은사도 없고 우리에게 그런 의술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이웃사랑이라고 선포하는 걸까요? 우리에겐 그 능력이 없지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죠. 그렇게 죽음에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8절에 기록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웃 사랑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노력을 해봐도 번번이 실패하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며 애를 써도 별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능력하고 죄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이 세상 그 모든 사람들이 이웃사랑을 힘들어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의 사랑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는 달라서 연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앞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뜨겁고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흘러 넘쳐서 이웃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완전한 아가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포도나무의 비유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비유에서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무엇인가요? 가지가 스스로 움직여서 일을 해야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지는 그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나무의 진액을 빨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그 포도나무의 진액이 가지로 흘러서 포도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이웃사랑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서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흘러 넘쳐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삼독서 41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예수님은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인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는데요. 여기서 예언자와 의인은 예수님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41절 말씀은 예수님을 맞아들여서 제자가 된 사람들은 상을 받게 된다는 뜻이죠. 과연 이 상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그 답을 알려주는데요. 거기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의 상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상입니다. 이 세상에 그 영원한 생명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감사하게도 제자들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의 상뿐 아니라 또 다른 상이 있는데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됨이 바로 제자들의 상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함께 계시며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늘 역사하시며
참된 생명과 기쁨과 자유를 평화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맞아들여 그분의 제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의 상과 성령의 충만한 상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선포된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해달라고 잠시 묵상 가운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하늘이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낀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하늘이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일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 학교로, 우리의 일터로 보내십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우리의 소유를 이웃에게 나눠줌으로써, 또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상과 또한 성령의 충만한 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상함을 소망하며 그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놀라운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당신의 제자로 부르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어리석고 우둔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늘 연약하여서 죄 가운데 넘어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제자로 삼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소유라도 나누고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무능력하고 죄가 많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탄의 조그만 시험에도 흔들리며 아까운 데서 넘어집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옵소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그 어떤 악에도 시험에도 넘어가지 않고 굳건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작은 소유라도 나누며 그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하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능력이 아닌 당신의 능력으로 그 어렵고 힘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빵을 떼사 하늘 우러러 감사를 드리신 후에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 우러러 감사를 드신 후에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빵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몸과 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이 성찬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온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 모두가 주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성장하며 주님의 생명과 기쁨을 누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상반기에 새롭게 등록한 우리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성령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과 여치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플 때에 위로가 되어주시고 기쁠 때에 그 기쁨을 함께 기뻐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며 그들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주님의 삶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신앙이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워갈 수 있고 그의 시선이 날마다 주님을 향할 수 있고 그들의 발걸음이 날마다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기쁨이 넘쳐나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욱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였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비록 연약하고 무능력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작은 소유라도 나누며 죽음에서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의 상 또한 성령의 충만한 상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놓고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이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함께 계시며 가장 귀한 것들로 좋은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함께 계시며 좋은 은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저희가 상반기 세교 환영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상반기에 등록한 분들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우리 김시하, 이소향, 엄아진 그리고 김지윤 성도님. 조금 더 계신데 오늘 갑자기 일정 있으셔서 못 나오셨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서 여기 위에 좀 서주시고요. 네, 제가 미리 공지한 것처럼 장기자랑을 하나씩 하지 않고 한 명씩 잠깐 자기소개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떤 느낀 점도 있으시면 간단하게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아 형제부터 할까요? 네, 노래 부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시하고요. 교회에 온 지 벌써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원래 베를린에 살 때 한인교회 다니다가 담슈타트 이사 와가지고 또 한인교회가 있다는 거 알게 돼가지고 혜리 누나 통해서 이제 교회 왔는데 좋으신 분들 많고 그래서 계속 오게 되네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지윤 자매님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은입니다. 오마이갓. 너무 크죠? 날이 아주 더운데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진짜 정말 열정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환영식이라고 해서 오기는 왔는데 너무 더워요. 제가 약간 뇌가 익어가지고 말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그 교회가 처음이에요. 저는 여기가 그래서 되게 좀 조심스러운 면이 많았는데 여기까지 오기가 되게 좋으신 분들 많아가지고 되게 많은 사랑을 받고 가는 것 같아서 가진 않죠? 아직 가진 않아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계속 있고 싶어요. 많이 알아가요.
하진자매님. 오늘 최근에 목 감기가 들어가지고 목이 좀 안 좋은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여기로 오게 됐는데 너무 되게 오랜만에 오는 한인교회이기도 하고 분위기도 너무 좋아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향자매님. 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영화이고 통해서 이 교회에 와가지고 너무 좋은 공동체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두 팔을 짝 벌려서 이 분들을 향해 축복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고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한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니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로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 뜨거운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꽃다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사해 주시고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리와 경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뜨거운 날, 뜨거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오늘은 평소보다 더 큰 목소리로 잘 오셨습니다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대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이번 주 중에 우리 서영구 집사님 가정 한국 방문하시는데 잘 다녀오시라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 맨 뒷면에 보시면 말씀이 두 개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말씀 지난주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시편 30편 5절 말씀. 아멘. 우리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때에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시편 65편 3절에서 4절 말씀.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오른쪽에 하고 요 앞에 선풍기가 하나씩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뜨거운 예배를 드리시는 어떤 익명의 성도님께서 선풍기 2개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우리 익명의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 제가 일부러 앞에다 2개 놨어요.
앞에 앉으시라고 네, 앞에 앉아서 시원한 바람 쐬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예배 후에는 청년부 말씀 나눔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독일교회 사정으로 오후 2시에 예배 드립니다. 2시에요. 교회 입장은 1시부터 가능합니다. 제가 토요일 날 다시 한번 공지를 올릴 텐데 혹시나 오늘 예배 못 나오신 분들 주중에 연락하실 일 있으시면 주중에 2시라고 예배 꼭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청년부 스텝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는데 저희가 식사 교제를 할 때 이제 뒷정리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그 이유가 컵을 씻는 게 힘들고 여러분들의 반찬통을 씻는 게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에서 상의를 했는데 앞으로 교회 컵 사용을 좀 자제해 주시고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텀블러를 들고 와서 텀블러에서 교회에서 음료수나 물을 드시면 저희가 설거지 시간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찬통은 댁에 가서 씻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뒷정리 시간 훨씬 줄여서 좀 더 좋은 유익한 또 즐거운 식사 교제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식사 교제 나눌 때에 또 이렇게 토요일마다 광고 올릴 때 다시 한번 이 광고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달부터 저희가 30일부터 8월 1일까지 루터 투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와 관련된 종교개혁지, 아이젠하흐, 바르트부크, 그리고 비텐베르크, 아이슬레벤, 맨스펠트 이런 데를 투어를 2박 3일 동안 합니다.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혹시나 지금 신청 못했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나 최토라 집사님에게 알려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1차적으로 이미 숙박을 완료를 예약을 했지만 추가로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알아볼 수가 있으니까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가이드는 접니다. 반응이 없으시네요. 네, 이러면 오히려 더 참석 안 하시려나? 가이드 괜히 얘기했나 봅니다. 오히려 참석이 없으실 것 같고. 네, 그리고 성가대 방학하는데 7월 5일부터 8월 2일까지 방학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희가 중보해야 될 곳은 성서번역성교회 구동환 선교사님 그리고 강릉성결교회 이기원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195장 3절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사랑을 실천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비록 그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곳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